새해 계획이 하나님께 합당한 계획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초지일관 하는 삶의 자세로 살아갑시다. 새해에 계획한 일들을 이뤄갑시다. 용도삼이 처음에 시작을 했지만 이제 흐지부지 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또 작심삼일 계획은 세웠는데 3일을 가지 못하는 일도 있습니다.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고백했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은 창조 통상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기자 72편에 기자가 쓴 이 시를 솔로몬의 시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20절에 보면은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그랬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하나의 시가 기도의 시요 그리고 소망의 시요,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가를 시편 72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백성은 억울함을 풀어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문장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가 당하는 자와 함께하고 신혼을 풀어주고 그리고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선교의 역사를 보겠습니다. 1885년에 언더우드라고 하는 분이 1885년에 오셔가지고 이제 조선의 기독교 정신을 가진 학교를 세웠습니다. 연세대학교의 설립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의료 기관도 또 아펜젤러나 이제 이러한 선교사들이 와서 의료원을 세웠고 병원을 세웠죠. 그래서 문맹이 있던 어린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또 그들이 한글을 배워서 한글과 영어가 서로 이제 혼용되면서 서양 세계에도 한글이 전해지는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의 문화가 서양의 문화에 전래되어지고 조선의 역사가 서양에 전래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을 선교사들이 했습니다. 1885년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와서 선교를 했는데 1905년에 우리나라에 그 을사늑약이 일어나가지고 외교권이 이제 주장하지 못하게 되고 1910년에 경술국지가 일어납니다. 1919년에 독립운동, 3.1운동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3.1운동은 참 아시아뿐만이 아니라 우리 많은 그 세계에 그 3.1운동을 통해서 3.1의 운동의 그 저항 정신 그리고 독립의 정신을 만방에 알린 놀라운 사건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1920년대에 우리 한국 사회는 일본이 그 우리의 조선의 얼과 글과 말을 사용하는데 그런 말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히라가나 그런 그 일본 말을 사용하게 해가지고 그 일본식 이름도 짓게 되는 그러한 우리나라의 암울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우울하고 슬픈 역사를 겪게 됐죠. 그러면서 1945년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돼가지고 일본은 무조건적인 항복을 했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역사에 이러한 그 일들이 있었고 1950년에 6.25 한국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 부산까지 후퇴를 하고 낙동강만 남겨놓고 부산에서 아주 장렬한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인천 상륙작전이 전개되고 북진을 하면서 압록강까지 올라가고, 그래서 중공군이 개입해가지고 또 일사후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38선이 생기고 판문제에 만들어지고, 이러한 역사가 1950년에서 53년 동안에 있게 됩니다. 그 후에 우리 한국 역사는 4.19가 있었고 5.16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1980년대 5.18이 있었습니다. 광주 민주화운동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대 역사 속에서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는, 민주주의의 그 나라를 만들어가는 참 눈부신, 세계의 눈부신 발전을 거듭한 우리 민족이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수건이라고 하는 것은 남과 북이 통일되는 이제 숙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 함께 일할 수 있는 이런 기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시편 72편에 하나님이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로를 왕의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라는 겁니다. 이게 왕이 판단을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 판단을 잘해야 하고, 또 왕이 이제 계획을 잘 세워야 되고, 그래야 나라가 안정되고 나라가 이제 평안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 조선의 사회에서는 이제 그 신분제가 있었고, 그리고 선비들이 있었습니다. 가난하지만은 그래도 선비 정신이 있었고, 선비 정신을 통해서 그 이제 모든 평민들과 양반들과 그리고 사회생활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의 그 본이 되는 선비들은 하려고 하는 그런 정신들이 있었죠. 그러한 좋은 정신들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치산치수, 산을 잘 가꿔야 되는 것입니다. 치산치수, 물을 잘 이렇게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잘, 이 산에서 나무를 잘 갖고 와가지고 나무가 물을 잘 이렇게 담수하고 잘 이렇게 저장했다가 그것을 실개천에서 냇물에서 강물로, 강물에서 바닷물로 흐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것이 바로, 그래서 치수, 물을 잘 관리해서 농민들이 이제 물을 잘 이제 그 바다 물을 가지고 농사를 잘 지켜하는 것이 왕이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치산치수를 잘해야 농민들이 편안한 거죠. 우리 민족은 배구민족이었습니다. 하얀 옷을 좋아하고 하얀 옷을 입고 다니고, 또 그리고 늘 안 빛났고, 가난하지만 즐거움이란 그 흥을 부르는 노래를 하는 이러한 민족의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삶 속에서 기독교의 학교가 세워지고 기독교의 병원이 세워지고 선교사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고 전국 삼천리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먼저 평양에도 이제 그 부흥운동이 일어났고, 장대음교회 부흥운동이 일어났고, 그리고 이제 그 전라도 또 경상도 전국 방방곡곡에 십자가가 농촌 마을에 세워졌습니다. 네,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 민족은 나날이 성장하고 부흥하고 발전했습니다. 네, 오늘날의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에는 숙제가 생겼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시국에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과 일본과 그리고 러시아와 미국의 이런 강대국의 큰 이러한 그 영향력을 받고 있는 한반도의 이 나라에서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시편 72편 1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셨어요. 왕의 판단력이 명석해야 되겠죠. 명석한 판단력과 그리고 정치하는 모든 분들이 의롭고 정의로운 이러한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정의롭고 의로운 판단을 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달라고 우리는 중보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기도의 권리를 우리는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특권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불씨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해 보는 것입니다. 시편 72편 2절에 보면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자와 우는 자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편에서 아모스의 예언, 뽕나무를 가꾸면서 예언을 했던 아모스와 같은 예언자가 이런 나라가 혼란하고 어려울 때, 타락하고 부패했을 때 공의를 정의처럼, 그런 강물처럼, 그러니까 정의를 세우는 일에 예언적 정신을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 이제 그 마크가 그 예언자적 정신을 강조하는 화살촉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살이라고 하는 것은 명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바람을 이용하고 때로는 바람을 해치고 가서 명중하는 것이죠. 그처럼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학받아서 전하는 사람들을 예언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자들 가운데는 주전 8세기에 이사야라든지 호세아나 그리고 예레미야나 느헤미야 같은 이런 엘미야나 그 에스겔 같은 예언자들이 시대의 역사의 한복판에서 풍전등화와 같은 시대에서 정의를 위해서 살라 옳은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애치는 말씀들이 구약의 이제 말씀들이 구구절절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그 이사야나 이런 그 호세아나 그런 미가나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전할 때는 우리나라와 같았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그런 영국 이런 프랑스 미국과 같은 여러 그 나라들의 같이 함께 살아가는 이 시대의 역사 속에서 그러한 한반도의 역사를 어떻게 미래를 헤쳐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구약의 예언자들은 그런 페르시아나 바벨로니아나 아시리아 같은 이 제국들, 이집트와 같은 이러한 나라들의 그러한 그 나라들 속에서 야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정의를 세우고 자유를 주장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주의 법도를 지켜라. 그 말씀의 율법을 지켜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외친 사람들이 예언자들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한국에 격동하는 이 시대에 그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야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숙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 32절에 오늘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나니 하나님의 영광을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듣지 않으면 다른 신을 따르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법도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아세라상을 섬깁니다. 그리고 바알신을 섬깁니다. 끊임없이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무당을 섬기고 구슬하고 귀신을 섬기고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노라고 이제 말하고 주의 윤례 법도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11장에서 26절에 보면은 그 우상을 섬기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사에 제주도 사상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서북 청년단이라는 것이 이렇게 도입되어 가지고 제주도에 3만 명이 이제
죽음을 당했어요. 얼마나 우울하고 암울한 우리의 역사적 사실인가요?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그 4.3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러한 그 많은 생명들이 이제 그 지금도 원인을 규명하고 그러한 일들을 이제 그 역사적으로 알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울하고 슬픈 역사들이 우리의 그 현대사 속에서 있었어요. 6.25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양민들이 죽고 남한이나 북한이나 모든 땅들이 다 폐허가 됐습니다. 그런 아주 그 슬픈 우리의 그러한 역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많은 그 현대사에 참 대통령들이 되면은 순탄하게 대통령 임기를 마치면은 이제 그 더 많은 그 대통령의 많은 경험과 지혜와 해안을 가지고 그 후대를 위해서 일하는 모습을 보기가 참 어려워요. 참 슬픈 우리의 역사가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의 그 경험과 지혜와 해안과 그런 모든 총체적인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와 후세대를 위해서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면 얼마나 아름다웠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올바르게 정의롭게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중보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도의 특권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우리 사명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백성의 어려움을 풀어주시고 궁핍한 자의 자손을 권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이란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겠고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교만을 할 수 있는 일이 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젊게 사십시다.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더 어릴 때의 생각들을 많이 하고 더 어릴 때 그 어린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행복한 일이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면 육체가 세지고 백발이 되고 얼굴은 이제 주름이 생기고 그렇잖아요. 그런 이제 손자나 손녀를 만나면 한 번이라도 손자 손녀에게 더 대화도 하고 하기 위해서는 손자 손녀들에게 용돈도 더 주시고 그리고 손자 손녀들에게 더 웃는 모습으로 손자 손녀들에게 대화를 해주고 그래야 손자 손녀들이 한번 더 잘 보지 않겠어요? 어린의 마음으로 이렇게 나이가 들면은 살아가는 것이 하나의 지혜가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윤국영 이렇게 이제 노래에 지은 그 고기잡이라고 하는 노래를 이렇게 한번 적어봤는데 이 노래 아시죠?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나 고기를 잡으러 강으로 갈까 이 노래가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주보에다 적어놨는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수록 그 동요회를 불러보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동요. 이게 어릴 때 그 놀던 생각 그리고 어릴 때 불렀던 노래를 불러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울을 보고 한번 싱긋 웃고 그리고 거울을 보면서 좋은 생각도 하고 좋은 이제 그 추억도 거울을 보면서 대화해보고 이렇게 해서 마음을 젊게 살아가는 것이 삶의 지혜라 이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관상에 있어서 관상보다 중요한 것이 심상이다 이렇게 하는 어느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우리 관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심상이다. 마음의 상이다. 마음이 고와야 해.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이 고와야 한다. 마음이 예뻐야 하는 거예요. 마음이 아름다운 거예요. 마음이 예쁘고 아름답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도하면 마음이 예뻐집니다. 감사하면 마음이 예뻐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마음이 예뻐지고 감사하고 마음이 예뻐져야 됩니다. 어느 이제 프로그램에서 어떤 분이
그 감사의 마음을 글로 써봤답니다.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하루에 10가지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감사의 글을 써봤답니다. 처음에 하루를 보내고 나서 감사의 글을 이렇게 글로 써보려고 하니 뭘 감사를 할까? 감사할 내용이 없었대요. 그런데 이제 오늘 하루를 보내게 계심을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렇게 걷게 계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보게 계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게 계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글을 하나씩 하나 쓰면서 10가지 감사를 쓰다 보니 감사하는 일이 많이 생기고 더 감사가 풍요롭게 생기고 더 많은 감사의 마음이 생겨서 얼굴이 달덩이처럼 행복한 얼굴로 바꿔졌다. 이런 이제 고백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감사의 수첩도 있고 감사의 그 책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새해를 열어가면서 우리 마음도 감사로 시작하는 새해가 되기를 바라고 감사하는 마음이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감사로 살아가시는 삶이 되기를 바래 보는 것입니다. 비가 오고 나면은 하늘이 파랗고 또 공기가 이제 더욱더 더 시원하고 그리고 하늘도 더 푸르고 산에 있는 나무들도 이렇게 푸릇푸릇한 그런 산으로 보이게 되죠. 비가 오고 나면 하나님은 비가 내리고 나면은 그 비를 하나님은 이른 비도 내리시고 늦은 비도 내리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른 비도 내리게 하시고 늦은 비도 내리게 하시고 또 옛날 어른들은 소에게 먹이려고 그 낫으로 이제 그 풀을 베서 그걸 바닥에다가 담았어요. 그죠? 바닥에다 풀을 다 담고 그 풀을 소에다가 주면 소가 그 풀을 뜯어 먹습니다. 근데 그 풀을 벤 이런 그 지역에 비가 내릴 때 거기에 푸릇푸릇함이 더하고 이제 그 풀이 또 자라기 시작하죠. 풀이 또 자라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뱀풀이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린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른 비도 늦은 비도 내리시고 또 하나님은 의인에게도 햇빛을 보여주시고 햇빛이 똑같이 악인에게도 햇빛을 하나님은 모두에게 공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달이 이제 기운 달이 점점 차가면서 보름달이 되고 풍성한 것처럼 하나님은 풍성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생이 풍성한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새해에 우리의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달이 점점 이렇게 반달이 점점 차올라서 풍성한 보름달이 되는 것처럼 부족한 것은 채워져 가지고 더 풍성한 이러한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이제 거라사에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은 뭐 이렇게 쇠사슬로도 맬 수도 없고 또 이제 아주 사는 것이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는데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고 이제 말합니다. 그 속에서 귀신아 나오라 그랬습니다. 귀신아 나오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말씀이 역사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오라. 그러니까 귀신이 즉시 나오고 이렇게 나왔다 이 말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을 성경은 원하지 않습니다. 귀신을 섬기는 것을 성경은 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귀신을 섬기거나 우상을 섬기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성경은 야훼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고백하기를 그 귀신의 정체가 군대라 그랬습니다. 군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명하시니 그 군대가 산비탈에 있는 모든 돼지떼들에게 들어가고 돼지떼들이 다 비탈로 이렇게 거기 가가지고 다 묵사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고 군대도 제어하는 능력이 있고 이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신을 섬기거나 우상을 섬기는 것을 성경은 바라지 않습니다. 주의 윤례와 법대를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해를 주셨고 새해를 통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중복이 될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왕에게도 주의 판단력을 주셔서 올바른 판단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이루게 하시고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고 그래서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궁핍한 자의 자손을 권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는 이러한 일의 역사를 하나님은 시편 기자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진정한 이제 마음이 원하는 계획들을 하느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선하고 의롭고 정의롭고 이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그러한 의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의가 있고 거짓이 있고 악함이 득세하는 것을 하나님은 바라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계획이 초지일관하는 계획이 되기를 원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세운 계획은 끝까지 할 수 있는 계획. 착짐3일이 보통 많이 됩니다. 계획 세우고 3일이 뭐 안 가요. 용두삼이 계획을 세우고 나서 다 흐지부지 되는 그러한 계획이 되지는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기를 원하시고 우상을 섬기거나 귀신을 섬기는 것을 바람직하게 여기지 않으신다. 시대와 역사의 한복판에서 주전 8세기 예언자들 이제 이사야나 호세아나 에레미야나 느헤미야 이런 예언자들이 시대의 어려운 역사 속에서도 야훼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고 기도하라, 그리고 변함없는 이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교회가 약하고 또 환경이 어렵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좌로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을 진퇴양난이라고 합니다. 진퇴양난. 네, 진퇴양난.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바라볼 것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님은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겼어요. 그 부활하셨어요. 승리하셨어요.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낭망하지 맙시다. 인내합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주님을 의지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